그리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두시고 또 더욱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한 또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또 충성된 마음과 또 주님의 지혜와 말씀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중집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저희가 친히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기간에 진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을 제 가운데 많이 붙여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 모임의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됐습니다. 기회 되는 대로 우리 주일 오후에는 그 사도행전 말씀을 좀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1장까지를 잠깐 살펴보았던 것 같고 오늘은 2장 말씀 중에서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하고 교훈을 받아볼까 합니다. 자세히 좀 공부를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각 장에 생각해 볼 만한 한 가지의 교훈들 이렇게 중심으로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실까요? 사도행전 2장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저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려 하실까요? 지금도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지금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서의 모습이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는다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더 강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절대 법칙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베드로의 전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41절 보시면요.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날에 하루에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3,000명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모범적인 삶의 모습이 42절부터 나옵니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교회가 힘썼던 그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기도하기만 전혀 힘쓴 것처럼 읽혀질 수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에 전혀 힘썼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데에 전혀 힘썼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혀 힘썼다는 말은 전념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크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차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전혀 힘쓰니라. 구원을 받은 그 성도들은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힘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가장 치중했던 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는 데에 전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나 성경을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마 옳지 않을 겁니다. 지난 4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주된 이유가 말씀을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그 말씀 시간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길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역 모임 모일 때에도, 조 모임 모일 때에도 항상 말씀이 앞서 있습니다. 말씀을 앞세운다는 것은 사실 주님을 앞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게 역사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교회는 그야말로 말씀의 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을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전혀 힘쓰니라.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알아야 할 교리적인 지식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지혜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우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초대교회 당시에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설교할 때 보통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번에 평균 5시간씩 설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성부 형제자매님들 어떠실까요? 지금부터 5시간 말씀드리면 다 나가겠죠? 그죠? 가르치는 바울의 이 열정도 대단하고 가르침을 받으러 나오는 성도들의 열심도 굉장히 대단했을 겁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가장 힘써야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에 봉사를 한다든가 말씀 시간에 따로 교제를 한다든가 그것도 주님 보시기에 틀림없이 합당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말씀을 들으면
아무래도 그 마귀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은 잠깐 받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그래서 오늘 3, 4, 5 모여서 말씀을 듣는 자매님들이 계시네요. 그 자매님들은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데에도. 그리고 같이 읽자고 했을 때 또 같이 읽게 되잖아요. 모여 있으면.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왜 교만해지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발생합니까? 그 답이 3절에 나오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창념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몰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완전히 몰입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창념하면 그야말로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해지면 죄와 세상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되면 내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강건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은 유일한 공격형 무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있을 때 말씀이 있으면 뛰어넘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른 영혼을 건지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붙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그 한 말씀을 붙잡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채우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에 역사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이 막 올라올 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에 딱 기대면 이상하게 마음이 정돈되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말씀 붙잡는 게 뭐가 힘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주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간다고 간증을 하는데 결국 자기가 좋을 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사귀어도 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갈등할 수 있지만 주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주님이 그 인생을 틀림없이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너무 염려가 올라올 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 말씀이 들어오면 사실 답이 간단해집니다. 불평과 원망이 올라올 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나깨나 무엇이든 감사할 수 있다면 마귀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성도들도
그 가르침 받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적으로 힘써야 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마음에서 가장 높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두 번째로요,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는 일에 전혀 힘썼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로 힘썼던 것은 서로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다른 형제 자매님들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사실은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교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40년을 통과한 이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3년 반 막바지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실제로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교회 안에 거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대에 특히 필요한 것이 교제입니다. 교제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교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넘겨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단순히 성도들을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고, 이 연합과 동거는 운명 공동체를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의 교제는 어떤 성도님들이 함께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것, 어떤 성도가 고통을 받을 때 진심으로 같이 고통을 함께 하는 것,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교제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깊게 그리고 넓게 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냥 형제 자매님들을 알고 지내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사귐 말입니다. 자기의 고민과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의논할 수 있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제를 했다고 하는데 막상 신앙적으로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있을 때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진정한 교제를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어려운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신앙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가운데의 교제는 육신적으로 친밀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친밀해지면 오히려 신앙적인 교제를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친밀해지면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찾아보실까요?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게 우리 결혼식 그 말씀 때 자주 듣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식 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신앙적으로 넘어지는데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교제는 참석하는데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마귀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신앙의 동무가 있어서 내가 넘어지면 붙들어주고 같이 용기를 주고 일으켜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청년의 교제 가운데 구역에서 교회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인도 집에 초청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초청해서 나를 알려야 됩니다. 내가 넘어지면 전화라도 걸어주고 그리고 신방이라도 좀 해주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내 주변에 많이 포진시켜야 합니다. 집이 누추하더라도 나도 구원받은 성도니까 집에 초청해서 차라도 대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단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신앙 엉망이 된 사람 많습니다. 우리 문선부 형제자매들 중에도 많을 거예요. 교제는 참석하는데 자기 희생하는 것도 없고 수고하는 것도 없고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벌써 코로나 이것 때문에 자유롭게 모이지 못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 않습니까? 교제는 참석하는데 교제하는 게 아닌 사람이 많을 수 있거든요.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기도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길게 안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 거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군대에 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감옥에 있다. 그건 특별한 경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모일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홀로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사람들, 자기 바운더리에 누군가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은 틀림없이 차가울 겁니다.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신앙의 불이 붙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충분한 시간을 내서 신앙적인 교제를 해야만 영혼의 불이 붙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마음과 열정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도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두세 사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살려가는 마음이 올라오고 그리고 마음에 맺힌 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신앙에 친구가 있을 때 삼겹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친구를 잘 사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제하는 것에 아주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장 44절입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교제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보고요. 그때는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이것이 가능했다. 지금은 너무 바쁜 시대니까 불가능하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물론 맞는데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시간도 물질도 몸도 투자하거든요. 어떤 분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제에 오는 것을 잘 안 하는데 운동하는 것은 빠지지 않습니다. 가족 모임 있으면 빠지지 않거든요. 그 사람 마음 중심은 주님이 아닌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몸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주로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다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상황이 괜찮아져서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라도 모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요. 우리 앞뒤 보지 않고 모여야 합니다.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야 합니다. 육신에 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 이제 교회당에서 모이려고 하면은요, 분명히 얘기 나올 겁니다. 온라인으로도 교제 잘 했는데 굳이 모일 필요가 있느냐?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은 항상 편해지려고 하거든요. 혼자 말씀 들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핸드폰 울리면 언제든지 확인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싶으면 화면 차단하고 갔다 와도 되고 같이 말씀 안 읽어도 되고 심지어 말씀 안 찾는 분도 계십니다. 앞에 성경책 없는 분도 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였다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고
복음 전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42절에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여기 교제하며 떡을 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모일 때마다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또 참 마음도 토하고 이런 교제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참 부러운 모습이죠. 지금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른 성도들을 대접하는 데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넘겨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을 권면한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다른 성도를 대접하는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것, 내 가정을 개방해서 형제 자매님들 대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언제든지 성도 대접하기를 작정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성도와 연합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힘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사도행전 2장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4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활발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가장 주된 이유는 성도들의 합심 기도였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하나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정해두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결과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 주셨죠. 47절입니다. 47절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구원받는 많은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한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것을 더욱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 집회를 들으면 한 번만 들어도 너무 뛸 듯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그래도 많이 봤는데 점점 그 모습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와 관계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졌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 마음이 식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쓰고 그리고 교제 가운데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운명과 고락을 함께 나누고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예상치 못한 축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72편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16절입니다. (72편) 16절. 산 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여기 산 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산 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다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상치 않은 곳에서 곡식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높이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주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심지어 다른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굴복하는 경우도 벌어집니다.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바보들이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구원받은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같이 동참하고 뜨겁게 희생하고 수고하면 주님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우리 가운데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과 또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힘썼던 이 세 가지 항목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시키고 또 우리 모임에도 적용시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